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며 제주 4.3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주 4.3 기념주일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화해와 평화로 이끄시는 주님, 고운 빛 맑은 하늘과 붉은 동백 흩뿌린 오늘, 응어리진 회한과 무너진 억장을 바닥삼아 당신께 기도합니다. 72년 전의 참혹한 경험과 그 상처가 살아있는 제주민들에게 치유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해자이며 피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은 변했으나 오랜 세월 감추어야 했던 그 날의 참상과 두려움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이들에게 상처는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으나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라도 품으시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짊어진 채 견디어온 그 날의 증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허락해 주소서. 역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제주의 바람이 갇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으로 푸른 바다가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여는 무한한 생명의 보금자리로 일어나게 하소서. 시간 넘어 영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화해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봉독은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오늘은 우리 귀한 삼일교회 청년들이 순서를 맡아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저 역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공식 희생자 수만 25,000에서 3만까지 이른다고 하지요. 50년 가까이 그 실체가 침묵을 강요당해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제주의 아픔과 수많은 이들을 추모하는 주일입니다. 부디 하루속히 정의로운 화해와 평화가 이 아름다운 땅 제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예수의 고난을 소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아픔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가족이나 아니면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문답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라는 방식입니까? 라는 질문도 아이들에게서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인식했던 거지요. 본래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근원적인 죄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자기 죄나 형편에 맞는 재물을 택해서 그 동물의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용서를 구했지요. 이것을 키페르, 속죄라고 합니다. 이 속죄의 원뜻은 문질러 닦다, 덮어두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야곱이 형인 에서의 원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선물도 원어로는 코페르 혹은 키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와 같은 용어입니다. 자기 죄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바쳐서 더러운 죄를 문질러 닦거나 덮어두는 것, 그리고 정화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일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보통 금식일 또는 금식의 절기 이렇게 표현이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9월 하순이나 10월 초에 해당이 되는데, 본래 성전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염소 2마리를 잡게 되는데, 한 마리의 피는 언약궤의 뚜껑에 뿌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지요. 그러고 나서 그 염소 한 마리를 강에 풀어놓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희생양, 내어놓는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일인 이 속죄일에 대한 일화도 하나 있지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립하기 위해서 아랍인들과 6.1 전쟁을 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한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굴욕을 갖겠다고 전력을 보강해서 1973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속죄일 기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많이 비운 날을 노린 거지요.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날에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공격을 주고받다가 10월 24일에 휴전을 합니다. 그런데 휴전 뒤에도 아랍권에서는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나라들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면서 특히 미국에 원유 파는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비롯된 것이 70년대 초중반 석유파동이었습니다. 이 석유파동이 바로 이 욤 키푸르 전쟁, 속죄일 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염소 아사셀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산에서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지내던 방식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설명인 거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고 희생양, 구원, 속죄 이런 용어들로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구약시대 속죄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의 속죄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은 예수의 고난에서 조금 눈을 돌려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잠깐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예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목수가 직업이었다고는 하지만 예수께서 사신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연히 목수로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요셉과 함께 먼 곳까지 주변 마을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겠지요. 자,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배불리 먹고 살 만한 확실한 수입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예수께서도 젊은 시절 대부분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상태로 지내셨을 가능성이 크지요. 큰아들로서 가족의 생계와 수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자리들을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수일뿐만이 아니라 농사, 부잣집 품꾼의 이야기, 여성들이나 아이들의 일,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폭넓은 세상살이 이야기였던 거지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 거친 노동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을 겁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가정이나 혹은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집에서 일도 해보셨겠지요.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를 30세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10대 중반이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봐서 예수께서 30세까지 드러내지 않게 지내신 것은 매우 오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뭘 하셨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변에 어울리던 사람들, 제자로 삼았거나 굳이 일부러 찾아다녔던 사람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이분의 생활이 어땠는지 추측을 할 수는 있지요. 뭔가 아픔을 겪던 사람들, 가난하거나 생활이 망가졌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귀신 같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거나 사람들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와 어울리지 않았습니까? 엘살바도르에 이그나시오 에야쿠리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나사렛이나 갈릴리처럼 버려진 곳 같은 데서 나시고 그런 곳에서 스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먼저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서민들의 현실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는 어떤 종류의 현실 참여든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현실을 아는 단계입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한 지성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과 현실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는 단계인 거죠. 세 번째는 현실의 무게를 책임지는 단계입니다. 내 삶과 현실을 바꾸려는 결단이 실천으로까지 옮겨지는 단계인 거죠. 공생애에 접어들기 전에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런 단계를 거치셨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어린 시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정한 뒤에 스스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탁상무리 종교 지도자나 도서관 신학자와는 차원이 다른 길 위의 신학자가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가장 비천한 동네, 가장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야쿠리아라는 신학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이 곧 예수가 걷던 길이며 그 사람들의 세상 밖에서는 예수를 도무지 알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에 집중할수록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장 21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새 길을 열어줄 테니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그의 백성이 되라, 다시 그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거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이죠.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죄의 기원이 뭔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무엇 하셨느냐? 그저 당신의 다리에 닿은 곳에서 악을 없애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집중하셨을 뿐이지요. 사람 대우 못 받거나 너나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네가 그 모양이라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너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한다며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던 권력자들에게는 서리바위 같은 분노를 쏟아내시던 분이 예수셨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모르는 것도 없으시다는 분이 왜 이 넓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 좁은 지역에서 땡볕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쉬고 먹고 땀 흘리고 피곤해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의 선택이 기독교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논리가 부족하다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부족하거나 못마땅해서가 아니죠. 우리 사회에 말과 글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하면서도 정작 예수 따르기는 거부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면 예수께서 죄사함과 죽음을 정복했다는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권세에 너무나 우리가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누구에게, 어떤 악의 세력에게, 어떤 불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묻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만큼 큰 기쁨과 영광이 없지요. 그 부활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작 죽음 정도를 정복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 여겨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시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지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기쁨도 크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울고 울으면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서두에 오늘은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며 통곡하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유언이라고 여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사실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마지막 부탁이고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니. 저는 이 말이요,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만 생각을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 주위에는 내가 아니라 아직도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눈을 돌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괜찮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지금 나는 마지막 일을 하려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니 내게 관심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돌아가서 너희 가족, 친지, 이웃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예수의 관심은요, 여전히 많은 아픔을 가진 채 자신을 따라오려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과 배움이 없다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으니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다면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으셨던 거죠. 제주도 4.3 사건을 다룬 다큐나 기록을 볼 때마다 수차례 가본 곳이지만 제주라는 곳이 자연은 저토록 아름다운데 왜 나는 그 아름다움 뒤에 있는 슬픔에는 자꾸 불편한 생각이 들고 눈을 돌리고 싶어질까? 여전히 눈앞에 좋은 것들에만 관심과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모습이 떠올라서요, 늘 부끄러워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예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하신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기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가시관이나 채찍질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관심을 두면서 가려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예수께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네 사랑하는 가족, 너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연로하신 너의 부모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울어라. 건강이나 생계로 힘들어하는 내 가족이나 친지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죠. 이번 한 주는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몇 걸음만 남겨놓으신
행복한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셔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울라는 예수의 진짜 유언을 이루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동번역본입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모두 이루신 참 행복하셨던 예수를 대합니다. 마지막 걸음을 내디디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 울지 않고 우리도 눈을 돌려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귀하게 세워주신 삼일교회를 통해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말 너무와 주느냐.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눈을 돌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 헤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특별히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제주의 아픔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